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광덕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 강의라는 책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불기 2568년 10월 1일 화요일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행보살님, 해양님, 예, 정강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3기 의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날씨가 낮에는 여전히 좀 덥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제법 선선합니다.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제법 많이 뭐 좀 쌀쌀해질 것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교차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운품 강의 강독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31페이지 불광 출판사에서 펴낸 교재인데요. 원래 이게 뭐 1988년도에 1차로 출간한 책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는 뭐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 또 이렇게 여러 차례 발간된 것인데요. 예, 수미정 보살님, 박인환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재발간된 것이고 뭐 88년도에 큰 스님께서 쓰셔서 그런지 한문투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잘 이게 그 한문투의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한글 세대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뭐 전혀 뭐 이해가 안 되는 외국어는 아니니까요. 같이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3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또 함께 새겨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 예경하는 방법. 일체 중생을 공경하라. 경의 말씀에는 부처님 계신 곳마다 극미진수 몸을 놔두어 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경한다 하였으니 그와 같이 예경하는 방법은 어떨까? 시방세계 제불국토에 신통을 놔두어서 그곳에 이르고 몸을 극미진수로 나누어서
예경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예, 여전히 좀 날씨가 더워서 안경에 자꾸 김이 서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일체 중생을 맞이하여 그를 공경하는 데서 이 수행의 성취를 배워야 할 것이다. 원래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는 부처님과 더불어 동일 법성이다. 중생이라는 차별의 눈으로서 그를 보고 그를 대하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중생일 뿐이다. 원래 한 중생도 없으며, 예, 김환 교사님 반갑습니다. 모든 중생이 실제로는 중생이 아니다. 사람마다 부처님 성품을 온전히 갖추었고 부처님이라 하여 더 많거나 더 빛나는 것도 아니요, 중생이라 하여 적거나 변질된 것도 아닌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 즉 부처님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보건대 탐, 욕, 성냄, 어리석음 등 여러 번뇌 가운데 열의 지, 열의 지혜, 열의 안, 열의 눈, 열의 신, 열의 몸이 있어서 엄연부동하니라.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어도 열의 장이 있어 항상 때묻거나 물듦이 없고 덕상이 원만하게 갖추어 있어 다를 바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대방광 열의 장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중생에게 하열심을 갖지 않으시며 오히려 모든 중생에게 존중심을 내고 대사에 대한 공경을 드린다고 무상의 경에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행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일체 처소, 일체 중생에게서 부처님을 대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며 마땅히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으로 중생이라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주변에 극미진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중생에게서 공경할 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타방세계 부처님을 찾아 헤매거나 법당 안에 부처님 존상만을 숭상한다면 이는 행원이 예경과는 먼 것이라 하겠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자, 예경제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경제불이 뭐 거의 대부분 이 예경제불만 확실히 해도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현행원을 다 한거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 이상입니다. 예경제불은 거의 뭐 90%를 차지하지 않느냐. 예경제불만 확실히 된다면 그 다음부터 보계해양까지는 그냥 쭉 그냥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경제불이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뭐 보현행원 10가지가 뭐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만은 또 쉬운 것도 뭐 이렇게 쉽다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 약을 먹으면 좋다. 이거는 다 이해를 한다. 그러나 막상 이 약을 복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시키는 대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뭐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막 배를 째도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물론 마취를 하지만은 그 병원에도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간 사람은 뭐 째든지 뭐 주사 놓든지 피를 뽑든지 뭐 다 몸을 맡깁니다만은 그러고 또 고비를 넘기면은요, 또 의사 선생님이나 뭐라고 약사 선생님이 뭐라고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뭔 하지 마시고 뭐 조심하세요. 뭐 술 마시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간 맞춰 뭐 운동하고 뭘 하고 이렇게 뭘 하지 말고 이게 더 어렵다는 거죠. 보현행위는 그런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뭐 당장 뭐 특효약이다. 이거 맞으면 이 주사 한 방 맞으면 뭐 당장 감기가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체력을 뭐랄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처방전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가르침이 바로 예경제불이다. 예경제불이 뭐 거의 어떤 그 뭐랄까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그 교상판석에 의하면 천태지휘 대사 말씀에 의하면 21일 동안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바를 설하신 내용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화엄경을 또 결론적으로 이것만 실천하세요 하고 내놓은 것이 또 보현행원품이잖아요. 그 보현행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경제불이다. 근데 뭐 내용은 좀 싱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 깊은 학문을 이렇게 불교학을 공부하셨거나 아주 그 깊은 수행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까짓 그게 뭐라고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참 바로 직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죠? 석사 학위 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사가 돼야 박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석사는 어떤 사람이 석사가 됩니까? 일단 4년제 대학 나와서 학사 학위를 따야만 석사에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또 뭘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수능 시험도 쳐야 되고 수시로 뭘 하든 그 내신 성적을 잘 해가지고 면접을 잘하고 조건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또 중학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학교 나오려면 또 어디 나와야 됩니까? 초등학교 또 졸업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안 하면 박사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면 대학교 못 가고 대학교 못 가면 학사학위 안 나오고 학사학위 안 나오고 석사학위 못 따니까 그나 똑같습니다. 이 예경제불은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통과 못한 사람은요 끝내는 그 어떤 제가 이거 요 뒷부분은 이거 어디까지 제 말씀입니다. 국영열반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얻는다 하더라도 안욕따라 삼면삼보리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경제불이 갖는 의미는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에 제가 정말 이게 저 높은 사람부터 우리 부처님은 천인사 아닙니까? 하늘 사람부터 저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 모두의 스승이 되시는데 이건 하나는 좀 다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높은 분이든 낮은 분이든 모두가 예경제불 하나만큼은 좀 철저히 좀 배우고 익히면 좋겠다. 그러면 이 지구촌 쫓겨는 우리 사회 쫓겨는 내가 나와 인연되어 있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과 정말 잘 지낼 수 있다. 왜 제가 지금 돌이켜 보건대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출가 전에 세속에서 사회생활 했습니다만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정말 이걸 좀 빨리 이 예경제불이라는 가르침을 보현형은 떠나서 보현형 전체까지는 몰라도 예경제불 하나만 알았어도 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르침입니다. 그 정도로 예경제불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광덕 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경의 말씀에는 이제 요 경은 이제 이 보현 행품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처님 계신 곳마다 일일불소마다 금미지수 몸을 놔두어 몸을 놔두어 금미지수 부처님께 세상 어디든 세상 이 모든 부처님들께 두루 예경한다 하였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째,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에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몽땅 다 다닌다는 거죠. 여기저기에. 신통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통력이라면 우리가 보통 육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통이라 하면은 뭐, 신족통, 뭐,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 빠르게 뭐 가고 오고, 뭐, 그 다음에 숙명통, 전생을 다 기억하고, 천안통,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천이통,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타심통,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 감정 등을 알고, 드라마 왕건에 나오는 관심법은 이 타심통의 잘못된 표현이죠. 남의 마음을 보는 것은요, 타심통이죠. 관심법은 자기 마음 보는 게 관심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갖고 또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5가지 신통력을 보통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외도 수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신통은 안 갖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신 정도입니다. 누진통이 없는 신통은 오히려 악업을 불러일으킬 수가 더 많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신통력을 함부로 발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다 가주셨지만 발휘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지막 신통력 6번째 누진통이야말로 진정한 신통력이다. 즉 우리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죠. 탐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삼독심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처님이나 아라한만 가능하다. 누진통을 누진 아라한이라 하거든요.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진, 누는 세다는 뜻이고 진은 세는 것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누진 아라한. 그래서 그걸 누진통을 가진 분을 누진 아라한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 배울 필요도 없고 닦을 필요도 없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과 동격이죠. 아라한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막 어디든 나타나고 어느 부처님도 다 만나고 마음대로 만나고 막 몸을 2개 3개 쪼개서 손오공처럼 분실수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일체 중생을 맞이하여 그를 공경하는 데서 이 수행의 성취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일체 중생을 맞이하여. 근데 우리가 일체 중생을 찾아다닐 수가 있으면 참 좋죠. 저도 지금 이렇게 이 밴드에서 방송하고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것도 제가 일체 중생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SNS에 글도 올리고요. 막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뭐 교도소고 구치소고 뭐 병원이고 학교고 뭐 이렇게 불러만 준다면 오라고만 한다면 이렇게 다녔는데 다 그 다닌 까닭은 바로 맞이하러 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중생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는 분들은 뭐 수행에 전념하신 분들은 또 뭐 전념하시는 대로, 또는 우리 이 세간에서 세속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참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종사는 그대로 가정이나 학교나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나시는데
그것도 중생을 맞이하는 것이죠.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뭐 회사에 가고 직접 사업장에 가면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만나고 그죠? 찾아오는 손님으로 찾아오는 분도 있고요. 병원에 가서 만나는 분도 있고요. 이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내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일체 중생을 맞이하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를 공경하는 데서 이 수행의 성취를 배워야 한다. 일일부소, 일일불찰 이런 말씀은 바로 이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집에 돌아온 대로 뭐 혼자 사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가정이 있는 분들,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귀가하면 또 만나잖아요. 출근해서 만나는 분, 학교 가서 만나는 또 우리 뭐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함께 사는 가족들, 이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공경하는 데서 이 수행의 성취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부처님을 다 찾아가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세요. 원래 중생이 아니다. 그는 부처님과 더불어 동일 법성이다. 중생이라는 차별의 눈으로서 그를 보고 그를 대하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중생일 뿐이다. 원래 중생이란 말의 어원은 사투바 또는 사투바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마라접 스님은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물이 저 살고 있는 존재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명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뜻은 여기서 얘기하는 중생 약간 좀 그 뉘앙스가 다르죠. 중생이라 하면 이게 부처님의 반대말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만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중생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은 뭐 부처님이 미처 못된 분들, 부처님이지만 사실상 본인이 부처님인데도 아니면 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분인데도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분을 이제 보통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중독자가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어떠한 뭐 물질이나 약물이나 술이나 뭐 담배나 또는 마약이나 커피나 뭐 어떤 것이도 좋습니다. 뭔가 도박이나 이런 어떤 그 심각한 중독에 걸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병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 맞죠?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굳이 그런 중독에 걸린 분들을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정상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건강한 사람. 정상인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독에서만 만약에 뭐 어떤 뭐 치료를 해가지고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중독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중독 증세에서 완전히 중독을 끊었다. 뭐 담배를 끊었다. 뭐 술을 끊었다. 마약을 끊었다. 참 힘들게 한번 심한 중독에 걸리면은요. 정말로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두가 중독의 정상인 맞습니까? 예, 여러분은 전혀 중독자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우리 뭐 부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중독에 걸렸다고 보세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탐, 진, 치, 삼독심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로병사 이 어떤 이런
그 윤회,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까닭은 바로 이 삼독심이라는 중독에 걸려서 자꾸 착각 속에 살고 가래와 무명과 가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윤회한다. 이 벗어나라. 너는 삼독심 중독을 끊어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생로병사를 극복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삼독심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고, 삼독심, 그 중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벗어난 것을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삼독심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독심 중독자고, 이 삼독심을 해결한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신 거죠. 그래서 법성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도 한때는 삼독심 중독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요. 근데 벗어나셨잖아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 탐진치 그런 게 있었다 나도 특히 마지막 부분 뭐 탐심도 약하고 진심도 참 약하셨겠죠. 어릴 때부터 뭐 부처님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탐심이나 진심은 안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리석음 어떤 이 부분을 해결하셨잖아요. 깨달음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을 성취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반열반에 드셨잖아요. 무여열반, 그죠? 그런 분이다는 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아요. DNA가 똑같고, 다만 중독에 걸려 있거나 중독에 걸려 있는 것을 아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그걸 모르니까 더 문제죠.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뭐 예서 담배 나쁘고 술 나쁘고 뭐 나쁜 거를 몰라도 중독자들이 그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못 끊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안다고 다 끊을 수 있나요? 나쁜 거 알면서도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벗어나는 방법을 뭐냐? 수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분을 또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독자는 정상인이죠. 원래 중상인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중독 이전의 상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죠.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수행법을 공부하고 보현행문을 공부하는 까닭입니다. 이 보현행문을 배움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분들을 볼 때 저분은 지금은 탐진치 중독에 걸려서 본인이 중독에 걸린지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저분은 곧 중독에서 벗어나실 부처님이다 하고 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또 우리가 같이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차별의 눈으로 본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본다. 있는 그대로 보질 않는다. 뭔가 선입견을 갖고 본다. 상대를 볼 때 뭔가가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이 다른 수행은요, 많은 수행들이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24시간 관찰할 수 있습니까? 그 24시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썩어가는 시체를 보는 수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관, 이 백골관이라고도 하죠. 우리 탐욕심을 내려놓는 데는 이게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의 처방전이었거든요. 백골관 또는 부정관. 참 꽃처럼 예뻤던 어떤 이제 맞으면 사라바스티나 또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에는 또
바치 공화국의 메살리 이런 데는 아주 고급 기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기생은요, 왕이나 뭐 그 귀족들만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 그 어느 나라인가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아가씨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사모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고급 맞아 기생 뭐 장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업을 택했답니다. 이건 베네치아 공화국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 외국의 어떤 굉장히 그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접대하는 그런 기생 우리로 치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기생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제 여자가 죽었는데 일부러 그 시다림 그러니까 그 시체를 안치한 그런 장소에 가서 그 썩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그 얼굴 그 점점 그 이 혈색이 점점 사라지고 피가 빠져나가고 그 오물하고 막 그 썩는 그 모습을 한 며칠만 지켜봐도 그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썩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참 뭐랄까 욕망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뭐 그거 보고 뭐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수행은 불가능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수행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참 뭐랄까 변화하는 모습을 봐서 우리가 참 욕심을 줄이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은 그런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뭐 썩어가는 시체가 맨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 뭐 기증된 시체를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몸이거든요. 특히 호흡. 그래서 이제 수식관 이런 게 또 생겨 아나파나 사티 뭐 수식관 이런 것들이 안반 수익형 그 이제 뭐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을 관찰해라. 그래서 사념처 수행, 신 자신의 몸, 수 자신의 느낌, 그다음에 심 자신의 마음 이런 것을 관찰하는 그 살피를 하는 그런 이제 수행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참 수행은 고독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출가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거를 막 그 끝장을 보려고 그래 우리가 4년투 수행을 하기가 좀 힘든 우리가 좀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대를 우리 보현행문의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대가 있는 수행이다. 함께하는 수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대하는 분이 본인은 수행한다 하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예경하면은 예경 제불은 이제 모든 부처님인데 어때 이제 제불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라고 우리 뭐 광도 스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무비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화엄경을 공부하신 분들 모두가 부처님 모두가 네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다. 예경제불의 제불은 모든 불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모든 부처님 이게 뭐 타방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아니고 뭐 미래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아니고 과거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아니고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 이제 또
사사키 겐준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업사상이라는 책에 제가 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라 좀 따왔습니다. 인간은 자기 외에 우선 대상을 인식한다. 단지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고 대상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대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관여해 간다. 대상을 보면서 심리적인 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또 세간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이란 번뇌로 서로 얽히면서 깨지기 쉬운 것이고 또한 움직이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할 때 정말 어려운 것이 대인관계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방법.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요. 사람을 잘못 우리가 참 대응을 해가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생활도 실패하고 뭐 친구도 잃고 뭐 이혼도 하고 참 형제 자매 간에 불화도 생기고요. 수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갑질 생기고요. 예, 그만큼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요. 그래서 산속에서 수행처에서 조용히 자기 사념처 수행한다거나 참선 화두 수행할 때는 거기서도 어떤 대인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서도 대인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도반 스님도 계실 것이고요. 지도하시는 스승도 계실 거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 사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 말로는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한자로 하면은 사람인자도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결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경제불을 마스터한 분에게는 이 인간관계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광대 스님 말씀 조금 더 읽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중생도 없었으며 모든 중생이 실제로는 중생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탐직치 삼독심에 잠시 물든 중독자에 불과하다. 사람마다 부처님 성품을 온전히 갖추었고 각성하고 이 생활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면 삶의 방식을 바꾸면 또 금방 부처님으로 살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한 적 있다. 내가 불 안으로 일체 중생을 보건대 이 탐진치 삼독심 등 여러 번뇌 가운데 있어도 열애의 어떤 부처님의 지혜라든지 부처님의 눈이라든지 부처님과 똑같은 몸이 있어서 엄연부동하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DNA가 똑같다 이거죠. 부처님하고 우리가 차이가 없다. 99.99999 똑같다. 예, 똑같은 인간이다. 인종 따라 거기 다른 DNA도요. 흑인, 백인, 황인 다 똑같대요. 거의 똑같답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난자요. 일체 중생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탐지치 잠시 이 중독에 물들어 있지만 열의 장이 있다. 언제라도 부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이 열의 장은 아트만하고 다른 거죠. 불성이나 아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재능, 또 그런 소질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때묻거나 물듦이 없고 덕상 그 기본적인 그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은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화엄사상이 그 말씀 자꾸 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 자꾸 하잖아요. 대방광 열애장경, 이런 무상이경, 이 경전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경전도 제가 그래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전이 있는 것도 잘 몰랐고요. 어쨌든
중생에게 하열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법화경에 그 상불경 보살품 뭐 그 이제 나중에 또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오히려 그것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절대 중생에게 하열심을 갖지 않으시며 갑질을 하열심을 마음속으로 갖더라도 드러내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중생에게 존중심을 내라. 그리고 대사에 대한 뭐 이거는 여러 일에 공경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경에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부처님으로 공경하며 마땅히 눈앞에 대하듯 깊은 마음으로 여대목전 심신신해로 요거 간단히 이렇게 번역하죠.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으로 중생이라고 불리지만 실은 부처님이신 모든 부처님 제부를 예경하는 것이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예경이죠. 예의를 다 갖춰서 존경하는 것. 만약 우리 주변에 흥미진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중생에게서 이들에게서 공경할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분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타방 세계 부처님을 찾아 헤매거나 법당 안에 부처님 존상만을 숭상한다면 이는 예경과는 먼 것이다. 멀리서 찾지 마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바로 예경 제불의 대상이다. 바로 제불이다. 부처님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또는 내가 타는 버스 안에 기사님이든 뭐 그 같은 승객이든 어디서 툭 어깨 부딪히고 가는 분이든 백화점 직원이든 마트 직원이든 또 택시 기사님이든 자가용 타고 가다가 클락션 누르고 깜빡이 안 넣었다고 내가 에잇 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그 상대방 운전수든 그런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그럼 부처님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신 불상은 우리 부처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시는 그 불상이죠. 우리가 저만해서 무슨 그 불상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통력을 갖춘 그런 분이라 믿고 우리는 절합니다. 그렇게 절하는 분도 계시고요. 부처님을 대하듯 우리가 불상에 참 3,000배도 올리고요. 108배도 올리고 3배도 올리지 않습니까? 소원도 빌고요. 발언도 하고 그 앞에서 그죠? 축원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성철 스님이 성철 큰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불공은 법당에 가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절에 가서 올리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 아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올리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 아니고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보현행운품 예경제불에 마스터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은요,
보현행원법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는 안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 내용은요, 보현행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신당부하신 말. 보현행원이라는 이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효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균열대사, 큰 스님들 다 이렇게,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학대사도 보현행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계,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한테, 왕이 되고 나서 그랬다 아닙니까? 이성계 태조가, 우리 무학대사님께, 그 대사님은 우리 좀 심심한데, 서로 농 비슷하게 던졌죠. 대사님은 아무리 봐도 돼지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에게 전하께서는 아무리 봐도 부처님으로 보이십니다.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 눈에는요, 우리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갑질한다. 그거는 스님도 아니에요. 높은 스님은커녕 그냥 스님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경을 못하면은 그 불자도 아니에요. 불자가 가장 불자든 우리 스님이든 어떤 분이든 예경이 먼저입니다. 저는 불자만 예경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국민, 우리 전 인류가 모두가 예경 제부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펙트,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죠. 우리는 그 월드컵 축구 이런 거 하다 보면 약팀이라 해서 절대 얕보지 말라고 하면서 꼭 보면 그 시합을 앞두고 감독하고 주장이나 주요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우리는 상대편 팀이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서 우리는 이번 시합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저거는 팀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 훌륭한 팀이고 우리가 정말 존경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강한 상대는 당연히 존경심을 표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기려고 하겠다. 약한 팀이 상대편 강한 팀에도 그렇게 하고 강한 팀도 약한 팀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참 사소한 갑질에 수십억 불, 수십억 원이 아니고 대학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외교도 그렇고요. 우리 통상도 협정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게 물론 국익이 제일 중요하죠.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예경의 마음으로 우리는 정치해야 되고요. 예경의 마음으로 외교해야 되고요. 막상 모든 것이 수틀려서 결국 실패하고 전쟁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도 예경은 필요해요. 심지어는요. 전쟁 통해도 협상은 존재하고 회담은 합니다. 휴전 회담도 있고요. 어떤 중간중간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모든 우리가 일상의 어떤 그 뭐 경제 활동을 하든 사회 활동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탐진치 산독심을 버리기는커녕 탐진치 산독심을 충족도 못합니다. 욕심을 부려도 욕심을 부려도 충족이 안 돼요. 이 예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상대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래야 나도 부처님으로 나도 상대편 부처님 봐야 상대편도 나를 부처님으로 대해준다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또 뭐 유명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옛날에 뭐 백정에게 고기를 사러 간 두 양반이, 한 사람은 여보게 뭐 누구 막 하대를 하면서 막 하대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고기 한 건 썰어 달라 했고, 또 한 양반은 여기 보게 박서방 그 고기 한 것만 이렇게 썰어 주시게 그러니까 앞에 무슨 돌쇠야 하고 막 막대한 사람한테는 고기 양이 적었고 박서방하고 이 좋게 얘기한 사람한테는 양이 많았다. 그러니까 야, 왜 나는 적게 주냐 이놈아 하니까 아까 그 박서방하고 부른 분은 박서방이 썰어준 거고, 돌쇠 이놈아 하고 부른 분에게 준 거는 돌쇠 놈이 썰어준 거라서 다릅니다.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이거는 이제 칭찬 예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의 지혜도 돼요. 예. 조상의 지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든지, 이거는 이제 칭찬 예례 편에 이제 나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경제불의 편에 다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예경하는 마음에서 다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돼지인데, 저 사람은. 저놈은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고, 저놈은 아무리 봐도 도둑놈인데 부처님으로 대하래요. 저는 살인마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바보같이요, 사기꾼을 못 알아보고요,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 또 하대하고요, 갑질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너무 이런 눈이 없어요. 무조건 예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깔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대하는 마음, 깔보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지시를 못 봅니다. 차라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망할 수 있겠지만 바보입니까? 넘어가고로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비심과 지혜를 같이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그 과정에서 이 첫째 출발이 예경입니다. 어쨌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대하듯이 부처님으로 모셔라, 섬겨라. 이게 출발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일단 한번 출발해 보시죠. 이제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